지난주 우리는 함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얼마나 뛰어났는가가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불방망이로 우리의 삶을 치실 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변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 거 줄여가면서 자녀를 키워왔는데, 또 교회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를,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프로페셔널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래됐죠. 그 피터 드리거라는 분이 고등학교를 아마 캐톨릭 스쿨을 다녔던 것 같아요. 종교 과목 시간에 그 신부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이 그에게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매해마다 그 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돌이켜보게 하고 돌이켜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계기로 그는 2005년도에 96세로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평생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2004년까지 중국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20대 중반에 참 귀한 친구를 만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교보문고 데리고 가가지고 책을 한 권씩 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도 싶지 않은데, 전 운동하고 싶은데 그 친구 덕분에 어쩔 수 없이 한 권씩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의 재미를 들려서 20대 중반부터 책을 사서 읽고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년 전에 책을 잘 정리해서 제 전공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신학교에 다 도네이션을 해서 대부분 다 보냈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었던 그 책들이 또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이 피터 드리커라는 분 또한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책 읽는 것을 놓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배우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솔로몬은 그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살해당하고 둘째 길리압은 어린 시절 죽고 셋째 형 압살롬은 역모를 기하다가 요압의 칼에 죽고 넷째 형 아도니아는 아빠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권이 솔로몬 자신에게 넘어가자 아버지 시녀였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불륜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장 배경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코 그렇게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기쁜 이야기들보다 어쩌면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고 주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실했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분명히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결코 나누고 싶지 않았던, 들키고 싶지 않았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목도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의 기도의 삶과
또 예배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이 나의 잘남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겠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박창영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언변이 탁월한가, 아는 게 많은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 부르려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친교만 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동시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박창영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박창영 목사의 얼굴을 보려고, 찬양팀을 보려고, 옆에 있는 친구를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엉클어지면 예배를 망칩니다.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또 공사하면서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1,000 번제를 드렸는지, 또는 1,000번에 걸쳐서 1,000 번제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번제 장소였던 기드온의 산당이 크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대규모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1,000마리를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번에 걸쳐서 드렸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규모의 1,000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을 했다라기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그 동물에 있는 더러운 똥이나 오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불로 태워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번제를 드리는 그 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직접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오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서 하나님께 향기의 제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제사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통해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 향기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정성이 필요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최선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고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1000번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정성껏 드리면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주실 것이다. 1000번을 쉬지 않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과 딱 맞닥뜨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 1000번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기복신앙일 뿐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헌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이신 헐버트 선교사님은 교사였고 또 독립운동가였으며 독립신문도 발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초창기 한국 선교에 오셔서 한국인들을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고난당할 때는 샤머니즘적이다. 고난에 처할 때 어떤 신앙에 경배하는가가 정말 누구를 믿는가를 나타낸다. 한국인의 밑바닥에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라고 한국인의 종교적,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평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유교적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장유유서. 일반적인 가치 또는 철학은 불교적입니다. 인과응보. 고난이 찾아오면 비나이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빕니다. 빌고 또 빕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빕니다. 이것이 뭡니까?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이 한국인 정서의 삶의 국민성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이 헐버트 선교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100여 년이 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일천번제를 통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천번제를 통해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일천번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1000번 달래고 빌고 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으로 놓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지, 남은 시간에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 일천번제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헌신이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에센셜 워커분들 어쩔 수 없는 것 충분히 알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 또 마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태도가 바로 일천번제의 정신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참된 헌신자로 우리 세워지는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번제의 그 정성을 아시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물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를 묻고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샤마은은 듣는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창기인 두 여인이 찾아와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심사숙고 끝에 뭐라고 답합니까? 아이를 둘로 잘라라. 그리고 이 두 여인들에게 반반씩 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인이 키우게 해주십시오. 저 여인이 키우게 해주십시오. 왜요? 진짜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지. 내가 반쪽을 얻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잘 자라는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정말 마음 중심에 이 두 여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가족과 이웃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그 필요가 이해가 되고 공감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역 모임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구역 모임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역 모임에서 세 가지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자식 자랑. 이 세 가지는 구역 모임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치. 두 번째가 부동산. 세 번째가 자식 자랑. 이것은 구역 모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요.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구역의 모임이고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바른 태도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이 솔로몬의 헌신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하실 때 듣는 마음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 구역 식구들의 필요와 아픔이 공감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소그룹 안에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의, 구역 식구들의 그 필요와 아픔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우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베리에서 더불어가는 교민들과 그들의 필요를 향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웃들에게 우리 베리하닌 장로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십시오. 언덕 위에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가족과 이웃들의 그 신음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